호세아 9장 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4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6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9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거짓 선지자들의 부패한 죄악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이 장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전 재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떡이 더러운 떡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바알 우상에게 한번 갔다가 온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역겨운 행위가 북이스라엘 지역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드릴 게 아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와 너희가 드리는 떡은 이미 바알 우상에게 갔다 온 거기 때문에 더러워진 떡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다시 하나님께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바치는 이런 역겨운 행위가 오늘날 우리 예배에서도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재미 보고 세상의 재미에 몸도 마음도 다 내어주고 세상을 예배하고 나서 껍데기 우리의 몸만 봐가지고 드리는 죽은 예배가 어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담지 않은 예배, 우리의 중심을 담지 않은 예배, 우리의 진정성이 빠져버린 예배는 하나님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바른 예배자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정말 돌이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이스라엘이 멸망을 피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하는 곳을 오히려 장사지, 즉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엔가 최후의 보루, 우리의 피난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진정한 보장이 되시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진짜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애굽으로도 가지 말고 노브로도 가지 말고 세상으로 피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도망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의 죄는 기억하지 않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의 죄는 낱낱이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는 분이다 라고 9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의 삶을 받고 싶습니까? 애통해 하는 자, 자기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찢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무릎을 꿇어 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참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우리의 몸과 껍데기만, 신앙의 형식만 갖춘 자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북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이방 민족과는 다른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이방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좋아하지 말라. 그런 거죠. 이방 민족들은 무엇을 좋아했습니까? 풍성한 추수를 얻기 위해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놀며 잔치를 벌였죠. 이방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주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행복해야 된다고 시편 4편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이 모이면, 또 세상을 많이 즐길 수 있으면, 세상에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힘과 권력이 있으면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좋아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더라도 하나님 없이 번 것은, 하나님은 은명의 값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각 타작마당에서 은명의 값. 뭡니까? 타작마당에서는 추수하고 돈을 벌어들이고 추수한 곡식을 벌어들인 건데 그걸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한 것을 음행한 값이다. 하나님 떠난 삶은 음행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기쁨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는 자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만족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그 기쁨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땅의 기쁨에, 이 세상의 기쁨에 만취되어 있는 자는 아닌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 우리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부흥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여기서 이 선지자, 미친 선지자,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이 선지자를 미쳤다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죠. 어리석고 미친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어리석고 미친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구조적인 죄에 빠져서 악을 행하게 된 것을 책망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바로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 세대가 가까울수록 바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어느 교회 가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 그래, 은혜가 왜 되느냐 봤더니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잘 된다, 잘 된다. 이래 해도 잘 되고 저래 해도 잘 되고 뒤로 자빠져도 잘 되고 앞으로 자빠져도 잘 되고 하나님 뜻은 몰라도 무조건 잘 된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불교 가는 게 낫지. 불교 가면 비는 대로 다 복 준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주인이 바뀌었다고, 영적인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일으킨 내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게 천국 백성의 특징이에요. 내게 정말 좋은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제 기복신앙가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목회자들도 무조건 잘 된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에 나오는 걸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다 빼버리고 성경에도 없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한국교회 지도자들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하고 그들은요 다 잘 된다.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그죠? 물 없는 구덩이에 죽을 뻔하고 했지만은 주변에 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은요 다 예레미야와 반대로 잘 된다, 잘 된다.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뺨을 치고 그러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바로 지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신에 감동하여 미친 어리석은 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한 그 시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텐데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하나님의 분별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면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세상 그 무엇보다 바꾸지 않도록 이 임마누엘이 진짜 복입니다. 이걸 떠나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말씀 보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려고 1대1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이라고 생각 안 하면 세상에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패러다임 시프트 의식의 전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하나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역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기뻐하는 참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일대일 양육 또 우리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믿음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과 진학을 앞두는 우리 자녀들 또 기업 문제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